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에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있는 우리 모두가 늘상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경험하고 살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죄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22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선을 그어서 해안선을 만들어 놓으셨다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모래를 두어서 바다가 그 모래를 넘지 못하겠다고 만들어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해, 달, 별, 산, 나무, 강, 바다, 자연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은 한번 보여봐라 라고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도망갔다라고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배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쫓아갑니다. 그 돈은 내 영혼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돈이 거의 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돈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돈이 아주 많아져서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권위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그 권위가 올바르게 서는 것인데 내가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권위는 권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아서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 악한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인하여서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그 돈으로 인하여서 옳은 것이 아닌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 때문에 공의와 정의는 없어지고 돈의 권력 구조 하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똑같이 변함없이 흘러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계속 이러한 모습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24시간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언제 타락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도 가장 큰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계속 갈망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세수를 하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아침밥을 먹는데 이 아침밥 먹고 힘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기 복돋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하나님, 그 출근하는 길 동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 배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배에서 보는 그 바다의 풍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아이가 아픕니다. 병원에 다녀와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학업의 어려운 여정 가운데 잠시 학업을 내려놓고 일에 전념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좋은 업체를 만나서 미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주도에서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조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비행기를 타고 다시 제주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그 여정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오갈 데가 없어서 집을 구하고 있네요. 그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어디나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습을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연을 벗삼아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옳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옳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 옳은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하고 그 옳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러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에서 부는 바람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를 통해서 아름다운 산과 바다와 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올바른 관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타락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최우선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